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금요일 저녁에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영상을 예배하게 될 때에 더 진실하게 더 신실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신뢰와 은총과 권능으로 저희를 돌봐주시며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지나드리게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를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을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정령남이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을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또 고난과 역경, 환난, 걱정,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가사에서 마음 괴로가 아파서 낙심될 때에 내게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사에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날마다 넘치고 말미암아 고난도 이겨내고 염려와 근심도 이겨내고 마음의 두려움도 다 떨쳐내는 축복자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양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사랑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새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순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온 교회가 예배가 금지가 되고 영상으로 밖에 예배할 수 없는 이 시대를 만났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시대 현상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려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또
치료제도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예배도 다시 시작이 되어서 저 하나님의 신실함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성전 예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예배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죠. 바로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유다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후손이 애써 그들인 것을 보게 되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이름으로 크시르크세스라고 말하게 되는데 누군고 하냐면요. 혹시 영화 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갈 때에 길목에서 300명의 그리스 군사가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하는 그 내용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인물들이 다 식스팩을 자랑하듯이 우통을 벗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자연스레 장렬히 전사하게 되는 그 내용의 영화인 거죠. 이때 그리스를 침범하는 페르시아 왕, 그가 아하수에로 왕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의 왕후가 와스디였는데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별. 그래서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별같이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빛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주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의 사건입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가 유독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그의 권세는 높아서 궁의 모든 신하들이 그를 보면 절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날마다 자신은 유다인인 것을 숨기지 않고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싫어하게 되는 하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만은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늘 전쟁으로서 원수 사이였던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며 이겼던 싸움도 아말렉과의 싸움이었고 사울 왕이 아각의 재물을 살려두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도 있게 되는데 그 사건에 있는 아말렉, 거기 아각 왕, 이 아각 왕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나는 유다인이라고 하면서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단지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음속에 유다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그리고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는 미움이 하만의 마음을 이제 움직여서 아하수로 왕에게 유다인들에 대한 모함을 하게 되고 1만 달란트의 뇌물을 바치고 유다인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고난을 위임받는 반지를 왕에게서 받게 됩니다. 이제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모두가 다 한순간에 몰살당해야 되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모르드게는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몸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통곡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도 그 소식을 알게 되자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곡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누웠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베옷을 입은 모르드게 소식을 한 에스더 왕비는 자신의 신복 하닥을 보내서 사정을 알아보게 하게 되죠.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서 유다인을 멸하려는 하만의 계획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지금의 왕비의 자리가 당신은 지금의 왕비의 자리에 있지만은 너도 유다인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왕비의 자리가 너를 지키지 못함을 인식시키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는지를 왕비에게 재촉하게 되는 모르드게의 내용 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답을 주게 되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다 모으고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왕 앞에 나가게 될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답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는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선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왕비였던 와스도 왕비는 왕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음으로 폐위가 되었습니다. 왕이 불렀는데 나가지 않는 것도 죄가 되지만은 왕의 허락이 없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죽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 왕비는 유다인들의 멸망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가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기도는 그들을 살리고 대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던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삶을 드리는 기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보다도 기도가 우선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직하고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나를 숨기고 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진정한 기도의 삶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다인들의 위기에 소리 들었을 때 모르드게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의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걸친다고 하는 것은 한없이 낮아지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허물과 죄가 많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애통하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자의 모습이 참다운 기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나의 가식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가식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내 모습은 날마다 겸손하고 하나님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깊은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될 때에 바른 기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 왕비도 왕비였지만 금식하겠다고 합니다.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정직하게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기도하고자 했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런 기도의 삶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게 되고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에서는 금식 기도 후에 행동을 옮기게 되죠. 그의 행동은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죠. 가만히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행동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사역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행동해야 됩니다. 본인 또한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잠을 줄이며 기도해야 됩니다. 노는 것을 줄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시면서 그가 원했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잘 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달인 풀을 본다든지요, 서민 가꾸의 풀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의 노력이 얼마나 노력이 가상한지 모릅니다. 정말 일찍 나와서 일을 하게 됐죠. 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일하는 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연구를 합니다. 소비자가 좋아할 것들을 위해서 더 연구하고 연구합니다. 더 정성을 들입니다. 후에 그 정성을 알아주게 되고 그 수고를 알아주게 될 때에 그들이 원했던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서민 갑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잘 벌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검 전략해야 되죠. 잘 아껴야 되죠. 그리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생활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게 되는 노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이후에는 분명한 행동이, 변화된 행동이 그에게 있어지게 될 때에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백과 응답이 겹쳐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에 맞게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구의 모습으로 나를 드리게 될 때에 그때의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펌프가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많이 퍼가기 위해서 펌프가 있는 우물가가 있습니다. 두레박이 아니고 펌프죠. 아니 두레박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물을 많이 가져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물가에 갔습니다. 우물가에 가게 되니까 두레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물통에 그저 물이 채워질 줄 알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물통에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두레박을 내려서 깊이 있는 물을 퍼다가 두레박을 끌어올리게 되는 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펌프가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많이 퍼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 물을 마중물이라 그러게 되죠. 희생입니다. 내 수고와 또 그 행동이 곁들여져야만이 그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내가 물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는 것 단순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함께 연결돼서 함께 하나님과 사역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은 단순히 말로 고백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이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의 모습이고,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응답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를 정말 잘 드려서 기쁨을 간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내 스스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해야 되고, 정말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그 순간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 행동을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는 기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멘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됐죠. 직장에서의 멘토도 있고요, 친구 안에서 멘토가 있습니다. 또 많은 앞서간 사람들의 나의 멘토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멘토는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멘토로 삼아서, 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닮는 기도의 모습은 철저한 희생을 동반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왕비의 기도의 삶은 내가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자신을 죽이는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고백하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열심히 3일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희생을 위한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닌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죽기 위한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시게 될 때에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기도는 그 자신이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기도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에스더가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나를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철저하게 나를 희생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바른 기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던 에스더의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는 기도가 아니라 죽겠다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얻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내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하겠다고 하는,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있어지게 될 때 그 기도가 바른 삶의 기도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주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한국 교회가 참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가 이제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끝난다고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도 비대면 예배로만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집회가 중단이 되고 모임이 중단이 되게 된다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교회에 모일 수 없고 교인들과 교제할 수 없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깊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 어렵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한 믿음인 것을 보여줄 때가 된 겁니다. 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정직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는 행동을 옮기는 행함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철저한 희생을 동반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통하여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게 될 때에 주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였던 우리의 삶을 잠깐 놓고 다른 곳 눈을 돌렸던 우리의 눈을 잠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외식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때가 지금 이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회당 제도가 생겨났던 것이거든요. 말씀을 강론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루살렘을 소망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척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척본도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고 행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규율나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날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이것저것 기도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골방이 필요합니다. 이 골방은 어떤 공간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 박혀있는 그런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독립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골방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골방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을 깨닫고 다니엘과 같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골방 기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골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독립된 교제를 간직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골방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삶이 급한 용구와 긴급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자신도 모르게 일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기도보다도 일에 내가 행동을 뛰어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중이고 아무 때나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삶의 기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되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삶을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이 기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런 고난의 삶의 모습, 환난의 모습이 내게 다가왔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내 삶을 기도의 삶을 만들 때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위기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기회로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이 땅의 삶 속에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내 벌거벗고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달라고, 새 역사를 이루고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죠. 어떤 성도들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미묘하게 흔들리는 마음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마음도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원하는 것인가?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건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 왕비가 왕후가 된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 왕비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던졌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게 되는가? 그를 죽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 자리에 있게 만드시게 되고, 그리고 유다인들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 현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리고 온전히 드리며 온전히 희생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시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위기의 때를 만난 겁니다. 이런 상태로 몇 개월 가잖아요. 한국교회는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성도들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도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믿음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세상의 시간에 젖어서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는구나 하고 교회에 와서 성전 예배에 대한 갈증이 없어지게 되고,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원하는 거냐?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게 됐죠.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어떤 뜻이냐? 세상에 나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있는 겁니다.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빨리 극복해내야 되고 다시 모여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삶은 기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정직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기도한 이후에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다짐을 통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이룰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됨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천국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을 기도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하십니까? 분주함을 조금 뒤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그 어렵고 힘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헌신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 한절한 마음을 기도한 이후에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기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더가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나와 함께 이곳에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예배가 멈춰지게 되는 이때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속히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행동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에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삶의 모습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의 삶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 도와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축복하시니 예수님의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삶의 모습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붙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